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 복음이고 행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7가지 모습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사람을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지 본래는 하나님의 본체신 것입니다. 창조주시고 그리고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계셨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만 계셨더라면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인 것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게 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분이 3년 동안 공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오셨다가 금방 간 게 아니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면서 예수님이 복음인 것을 증명해 줬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다 갈등했습니다. 어째서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가? 심지어 제자들도 그걸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분의 죽음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죽어서 끝났으면 또 소용없습니다. 7가지는 나눠져 있지만 연결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소생한다, 무슨 희망적인 메시지를 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본래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 타락한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인데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인간을 쥐었다 피었다 기둥을 점치면서 그렇게 고통 주는 그 원수 마귀를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원수가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하시면은 마귀로부터 해방받기 때문에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승천이 왜 복음이냐? 그분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지금까지는 성자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시간 속의 역사에서 함께했지만 이제는 그분도 승천하시고 나서는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주 2000년 역사지만 오늘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공생애 때 만난 것처럼 만나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 그분은 이제 장차 모든 자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초림 때는 소리 소문을 쉬었습니다마는 재림할 때는 호령 소리와 천상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는데 음보 있던 날도 다 들을 것이고 세상에 살아있는 날을 다 듣고 그때 불신자는 심판받고 지옥 가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분과 함께 천영왕국을 거쳐 천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7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7대 복음은 빼도 안 되고 더 안 된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를 그렇게 믿는 성도되기는 7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7대뿐이겠습니까? 10,000가지 넘지만은 7가지 복을 요약해서 보니까 그 안에 다 들어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접했으면 그걸 구원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떠난 자가 만나게 되는 것이고 죄인이 죄사함 받게 되는 것이고 마귀포로 해방받게 되어서 운명적인 지옥 백성들이 운명적으로 천국백이 된 것입니다. 구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만 받았던 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거기 선지자의 사역도 왕의 사역도 같이 써야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니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예수를 믿었을 때 신분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식이었는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태 선양은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무슨 얼어 죽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음이 생겼단 말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각자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신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이렇게 믿었더니 이제는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임마누엘. 보라 천영이 태아를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지만 또 별칭은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런 임마누엘 복이 오고 이 땅에 살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세상이기 때문에 무슨 수고 슬픔 생로병사 많은 인생의 환란이 있습니다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습니다. 죽으시 전날 밤에.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복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주일 동안도 이러저러한 일 실패감이 있었고 또 좌절감이 있을지 쫓지 마십시오.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기게 해주신다.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환난도 이기게 하시고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에게 또 주시는 복은 음부권세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음부권세는 말은 죽음의 권세고 음부권세는 믿지 않는 자들이 죽어서 다 그곳에 가 있다가 지옥 가는 건데 그 예수를 이렇게 믿는 성도들에게는 음부권세가 우리를 잊지 못하리라. 우리가 음부권세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으면 음부 가는 게 낙원 가는 것입니다. 낙원 갔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 영적인 어떤 그 만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 때 마음이 뜨겁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여섯 번째가 범죄가 잘 되고 강건의 주 약속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가난을 우리가 물론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또 질병도 고통스러운 거지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러 3년 동안 그렇게 부하신 분이 가난하게 사셨다고 고린도서 8장 9절에 가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도 일반 질병, 죄악 질병, 귀신 질병이 있습니다만 일반 질병은 의원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있으니까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일반 질병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 질병과 귀신 질병은 불치병입니다. 절대로 고침받지 못합니다. 근데 진짜 십자가에 지기 전에 채찍 맞은 고난이 백전 24절에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싸워서 이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영생하도록 가게 되는 것입니다. 10,000가지 복이지만 7가지를 요약한 이 7대 믿음의 복을 받은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 생활을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 생활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잘못되어가지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그 교과서의 사전과 같은 야고보서 2장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만 믿으면 죽었다고 했습니다. 요즘에 그런 복음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그렇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하면서 행위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슬슬 메시지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현실이 안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가 성경적이면 붙잡아야 되지만 비성경적이지만 종교에 얘기했던 것처럼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교리에 빠져 있어가지고 확신은 있어요. 그래 나는 모태에서부터 택장 받았어. 나는 모태 신앙이야. 그리고 확신이 있어요. 그 믿음 생활 안 해요. 근데 갈등이 오는 거죠 이제. 야 그런데 어째 내가 이렇게 안 되지 일이? 왜 귀신을 왔다 갔다 하지? 이번 주에도 오실 분이 있습니다만 그분은 사모님이십니다. 목회자 가정입니다. 뭐 그런 분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 딸에게 역사하던 귀신이 10년 동안 그냥 귀신 나가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 자매가 하도 지긋지긋하니까 결혼도 안 하려고 했는데 결혼해서 애 낳고 이제 내일 모레 온다고 했습니다. 온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하냐면 그런 것입니다. 믿음 안에 신앙생활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의 7대 복음 확실해야 됩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의 7대 복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증거로 오늘 7대 생활이겠지만은 7개뿐이겠습니까만 그리고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 하나만 얘기를 해도 1시간 다 해야 되는데 일부 예배하다 보니까는 안 되겠더라고. 좀 빨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귀를 빨리빨리 들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졸는 사람도 눈 확 뜨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졸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교회 다니나만 하고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렇게 직설적인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성도들 신앙 상태가 아닌데도 긴 것처럼 이렇게 희미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오히려 감동 주시더라고요. 오늘 시간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7대 그 믿음의 복을 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왜 체험하지 못하느냐? 믿음 생활이 잘못됐어요. 믿음 생활 지금 7가지 말씀드릴 때 된 사람들은 이 시간 그 체험된 게 누리게 되게 하시고 믿음 생활의 듬의 복이 오늘 또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믿어서 복음을 믿어서 그 이제 영접한 사람들은 믿음의 복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사랑 생활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 38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10계명을 요약해서 첫째, 둘째로 나누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다섯째 계명에서 10가지는 이웃 사랑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란 말은 거짓말하지 말고 마음으로 중심으로 목숨을 다하고란 말은 목숨 걸기까지 뜻을 다하라는 말은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이유를 알거나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자를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 목숨, 뜻을 다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리지 말아라.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오늘 주일은 안식일과 같은 개념인데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은 또 이웃사랑도 있는데 이웃사랑의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하지 말라.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부모를 불의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형제들끼리 싸우고 오해도 또 가지가지 어떤 감정도 그냥 품고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요한이 4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시로 믿지 말고 실제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글자로만 알고 있지 말고 성경 속에 내 삶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사람 살인한다는데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는데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하거나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거나 남의 것 탐내지 않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사랑 생활. 뭐 일곱 개의 생활이 다 같습니다만은 왜 사랑 생활을 앞에 뒀냐? 사랑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 생활 힘쓰면은 힘쓴 사랑 앞에 요한 3서 1절 2절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사람들은 잘되기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잘돼야 된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도 너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잘된 것입니다. 그럴 때 범사 잘되고 강건하며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짝사랑은 비참한 것입니다. 슬픈 사랑은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동생장을 주 사랑했었는데 우리들을 사랑하자 이렇게 요청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유일신앙으로 우상숭배 절하지 않고 또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여 가요에게 축복하신 음성을 듣는데 오늘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그 믿음의 복을 받는 성도들은 예배 생활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근본 목적은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타락한 마귀가 에덴 동네에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개인적으로 부분적으로 찾아오셔서 제사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던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금 수고하시냐고 말씀할 때 이런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제사 없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왔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시다. 오늘도 오늘 조화름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찾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믿음 생활 한 가지만 갖고도 1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참 빨리빨리 갑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중심이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일을 이렇게 계산할 때 일요일은 공휴일이고 월요일 아닙니다. 우리는 일요일 쓰면 안 돼요. 공휴일 쓰면 안 됩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 첫날인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오늘 구약의 안식일인데 오늘 주일인 것입니다. 이라는 글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 주일 예배 은혜 받고 예배 축복을 받으면은 생활 속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 예배도 되어지게 되어지고 목장 예배도 되어지게 하시고 아니 새벽 예배도 되어지시고 하나님은 주일 예배는 누구누구인가 찾고 계신 게 아닙니다. 저녁 예배 때도 찾고 계실 거예요. 여기저기 오늘 저기 안 오실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고 계신 것인데 그리고 또 수요일 예배는 더 한다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수요일날 비 오는 날, 수요일날 오신다는 말을 우상이라는데 더 안 나오니까 정의차리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목장 예배도 여러분 소예배 대예배가 없어요. 주일 대예배 틀린 용어예요 이게. 예배는 다 대예배인 거예요 이게. 저녁에 드리건 새벽에 드리건 가정에 드리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걸 찾고 계신데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뭘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시간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모든 것을 찬양을 통해서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받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받는 은혜가 정말로 만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간 이 주일 예배 잘 성공하셔서 그럼 어떻게 잘 드리는가? 시간도 11시 정했으면 11시 뒤에 오면 안 되는 거죠. 전에 오셔야 됩니다. 자세도 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도 사실은 접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시며 정시하는 것입니다. 귀는 쫑긋 세가지고 잘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게 쉽지 않아요. 힘쓰라는 것입니다. 또 용케 주일날 겨울날까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스케줄 딱 짜 있는데 또 주일날 또 일이 생겼습니다. 힘쓰란 말은 안 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쉬운 것 같으면 힘쓰란 말 안 치요. 쉬우면 되어지니까. 술꾼도 술 마시는 건 쉬웁니다. 되어집니다. 도둑놈들도 도둑질하는 거 쉬워요. 다 인이 백해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배가 믿음 생활이 힘드냐면 아직 예수 믿어도 내 육성이 강해서 물론 성령 충만해서 육성이 치유되면 저는 손자가 3명인데 애들이 참 저를 기쁘게 합니다. 애들이 지들이 먼저 다 준비하고 교회 가려고 그러고 새벽 예배도 씻고 다 갑니다. 갔다 오고 전화합니다. 오늘 아멘 말씀 뭐냐? 다 얘기합니다. 손자라서 이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 마음에 쏙 맞는지. 야, 그전에 내가 5만 원 줄게. 이제 그 말 못해. 돈이 없어가지고. 3명이니까 그냥 혼자 있을 때 했는데 하더니 그렇다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턱을 넘어야 돼요. 찾아와도 내가 좀 하나님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 믿어드리는 복을 받았다면 그래 난 오늘 예배 드리는 때문에 좀 약속 뒤로 하자. 다음날 만나자. 그리고서 오면 그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용케 그 귀신이 보낸 거예요. 사람이 보낸 게 아닙니다. 찾아온 게 아니라 귀신이 찾아온 것입니다. 겉은 사람이지만 속은 귀신이 있다 그 말인 거죠. 귀신은 어떻게 우리를 믿음 생활 실패 만들어가지고 다시 타락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예배를 못 드게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슬슬 졸린다. 졸게 하는 사탄아 귀신아 물러가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확 들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이 침해요. 때를 따라 돈 은혜 히브리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저는 그전에 처음 믿을 때 이런 거 몰랐어요. 그런데 일단 예수 믿고 나니까 뭐 7대 복음인지 7대 복음인지 몰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평안이 왔어요. 전 그때 좌불안석 자살창동이 계속 자살창동이 오고 그걸 이기려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야 이거 늙은 할머니 노시고 있는데 할머니 앞에 자살도 안 되고 막내 동생 6살밖에 안 됐는데 안 돼요 안 돼. 그게 답이 없잖아요. 그냥 미친 듯이 술 먹은 거예요 이게. 그때만 조금 풀어지니까. 그런데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빚이 눌려 있었습니다. 국가빚도 엄청났습니다. 돈 줄 사람은 안 찾아오고 아무런 근거도 없으니까 아버님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런데 교회 가면 평안해요. 문제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냥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평안하지? 난 성질이 평안할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저것이기 때문에 문제 있으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평안해져. 근데 그때 일이 되어지는 거 있죠. 때를 따라 동네를 체험했어요. 10배 복을 받았어요. 빚이 다 갚아졌어요. 환경이 바꿔졌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에 소명과 사명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도움이 필요합니까? 예배부터 해봐가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 실패하면은 슬슬 믿음도 병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예배 실패하면 딴 거 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힘써서 예배 성공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해주시는 은혜. 10번째로 그렇게 실제 믿음의 복을 받은 성도들은 전도 생활에도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1, 42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리 날마다 성전이 있든지 집이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 않았다. 저 말씀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전도하지 말라 협박을 받고
초범이니까 내놨어요.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라. 예수는 죽었으면 끝났지 무슨 살아나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되냐. 그런데 저들이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 협박을 받고 나서도 그 형제 이제 사도들하고 같이 모였을 때 그 얘기하니까 야 그러면 좀 소나기는 피하고 좀 이따 하자. 그게 아니고 주여 이제도 저희들의 이 위급함을 굽어주시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합심 기도하는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저들이 담대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전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육신적으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쉬운 것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전도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넘어서 선교로 넘어가면은 그 세계복음화의 꿈을 갖고 있는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 믿고 났는데도 전도할 생각이 없다. 그 사람 믿음 잘못된 것입니다. 빨리 점검하시고 고쳐야 됩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강조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화요일날 무속전도, 수요일날 다문화, 목요일날 지역, 금요일날 역전전도 쭉 하지 않습니까? 또 한 주간 동안 기관별 생활전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되지잖아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에 168시간 속에 내가 몇 시간을 한번 전도하는가 시간표를 정해 놓으시고 전도할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전도부터 시작해서 생활전도 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 쫙 해보면 전도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전도 내용도 엉뚱한 얘기만 안 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진단해주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포로된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도 오고 육신 문제도 오고 생활 문제도 오고 부부간의 문제도 오고 자식 문제도 오고 그리고 가난 문제, 질병 문제,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이걸 해결해 보려고 무슨 술을 마셔보고 노래 불러보고 뭐 종교에 심취해보고 무슨 선행해보고 그리고 점을 치본들 답이 없잖아요. 오히려 더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선지자를 통해서 떠난 자를 만나게 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죄인을 속죄받게 하시고 왕을 통해서 마귀포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 예수 영접은 구원받는다. 그게 전도 메시지인 거거든요. 그럴 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임마누엘이지만은 그 현장에서 사도행 18장 9절 10절인 것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러니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 놀라운 능력 갖고 있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교회를 개척할 때 그저 당하는 거 또 겪는 일들이 다 두려움뿐이고 복음의 씨앗도 그리고 열매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보면 아마 포기하려고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중에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꿈꾸는 게 아닙니다.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침묵하지 말고 이 말씀을 반대에 전파하라. 이 성안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너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만 체험하면 겁날 게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아멘. 그분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엘로힘 전능자인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만큼 사랑했습니까? 독생자까지 주시며 사랑하신 분. 그분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그냥 말하는데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댓글이 조회수가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오늘 13만인가가 됐고요. 이게 한 달 전에 있는 일인데 그동안에는 뭐 그냥 100명, 200명 하더니 밤사이에 몇천 명씩 올라가고 10,000명대로 올라가서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오니까 그냥 시간 바꿀 때마다 몇만 올라가고 지금 13만 이상 하는데 그 댓글이 한 지금 400가 가까이 깔려 있는데 90%는 저를 악담하는 거죠. 만약에 저 사람이 살아있으면 신은 없다. 그런 얘기, 이제 신이 없는 증거가 나타날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저 영감탱이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 자식들을 얼마나 벌점받을까. 벌벌 떨다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내가 살아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반대쪽에서 보면은 100번 말씀 많습니다. 지금 신당을 차려서 직정성 아침 저녁으로 빌고 있는 무당이 있는데 그걸 부셔서 누가 그거 그냥 있겠습니까? 오늘 한번 보시는 장면 짧은 영상인데 보십시오. 목사님
그만합시다. 왜 그러냐. 저 사람들이 저 무서운 걸 압니다, 저게. 그냥 살아있잖아요. 그날 함께한 사람도 살아있단 말, 하나도 안 죽었어요. 벌전 없어요. 37개 신당을 파괴했는데, 처음부터 벌전 있었는데 봐서 죽었죠. 다 하는 사람들이 말해요. 야, 당신은 얼마나 무서운 벌을 받으려고 저렇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설적으로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전도연장이 없으니까 맨날 비실비실 하고 있지. 전도연장을 가는 게 하나님 뜻이고, 임마누엘 체험케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정말 예수 믿고 보호받았다면 우리는 감사의 생활도 힘써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활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적당히 하라 아니라 넘치게 하라. 힘쓰라고. 지금 힘쓰란 말은 일반적으로 사실은 하기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힘쓰라는 거죠. 이제 우리에겐 저게 힘쓰란 말이 필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데 있습니까? 11조의 의무헌금이지만은 일반 감사헌금도 지난주에 어떤 분이 했나? 사모님이 얘기하고 혼자 다 가지려고 하더라고. 그런데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잘라서 감사드렸죠. 여러분,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감사는 씨앗입니다. 씨앗은 열매를 전제하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감사를 부담스러워하고 감사를 그냥 인색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는 받은 복을 지금 모르고 있거나 그리고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사탄은 감사하는 걸 싫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믿음 생활을 사탄 아주 싫어해요.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무슨 이 바쁜 때 무슨 새벽 예배가 어디 있고 무슨 저녁 예배가 있고 아주 편리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도 넘치고 사람들 뒤도 않는 전도를 왜 하라고 그러고 감사는 지금 얼어 죽을 뭐 감사하겠냐. 지금 원망할 일이 더 많은데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게 귀신 소리인 걸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감사를 넘치게 하나 왜 그런가? 믿음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나는 음부권세도 결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론은 잘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라는 마음에 아멘 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감사가 얼마나 귀한가. 다니엘은 지금 그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법에 걸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는 타협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6장 10절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평상시 하던 믿음 생활 계속합니다. 정적들이 그걸 보고 모함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만 그 들어가기 직전에 감사했더라. 그럼 사자굴에 던져지지 말아야 되는데 던졌습니다. 왜? 더 큰 기적을 하나님 배우시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만 하고 둘을 모르면 안 돼요. 오늘 예수 믿어도 사자굴 같은 환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어도 총리가 되고 왕이 죽었어도 총리가 되고 할렐루야. 오늘 감사. 3명의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예수님의 성육신에 헌신했고 공생에 헌신했을 때 마지막 장례식을 준비하는 일은 베다니 마리아겠는데 평생 먹고 갖고 있던 옥합을 깨뜨려서 유대인들은 사람 죽으면 거기다 시체에 향유를 부어야 되는데 누가 십자가에 죽는 예수의 향유를 붓겠어요. 그러니까 죽으시기 전에 엿새 전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감동했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리는데 그걸 보고 가른다고 분을 내면서 왜 이 300데나리안 돈을 허비하는가? 가난하게 나눠주지. 일단에 한 데나리 노동산업품값이니까 300을 퍼 굉장히 고가거든요. 예수님이 딱 맞고 가만두라. 가난한 자 너희 함께 있으되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마리아는 내게 좋은 일 했다 하면서 말씀하기를 마리아가 이 행한 일을 기억하여 복음의 전파하는 곳마다 철학해라. 오늘 또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땐 형통이 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는 고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지금 예수 믿어도 자꾸 불통불통하는 사람들은 감사의 생활을 힘쓰셔야 됩니다. 아멘. 없을수록 감사하시고 힘들수록 감사하시고 씨앗이기 때문에 오늘 감사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5번째로 이렇게 정말 믿음의 복을 받고 나서 사랑 생활도 하고 또 예배 생활도 하고 전도 생활도 하고 감사 생활 때 따라오는 게 또요 봉사 생활인 것입니다. 베전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해라. 저 앞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의 고난을 받아라 해놓고 그 뒤에 쭉 가면서 하는 말씀 속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또 봉사해라.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해라. 봉사라마는 주의 일에 힘쓰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당시 구경꾼이 많았습니다. 말씀꾼도 있었습니다. 일꾼은 적었습니다. 지금도 세 종류는 공존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면 구경꾼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 무관심하거나 주의 일에 무관심하면 안 돼요. 받은 직분 갖고도 관심하셔야 되고 직분 가지고 봉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 없어도 여러분 맡은 일에 그 교회를 보면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일꾼이야지 구경꾼 일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막말로 휴지 하나 떨어서 주술 수 있어야 되고 어디 불이 켜 있는데도 끌 수 있어야 되고 사람 없을 때 그런 관심 갖고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생활할 때도 우리가 꼭 주일만 한 것이라 사회생활할 때 힘쓰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봉사라는 것입니다. 이웃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다 이웃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강도 맞는 자 이웃, 오늘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치고 앉은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그를 부비에 치료비를 갖다 주고 고쳐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개인 시대입니다. 교회도 개교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한번 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그 믿음의 복을 받고 있다면 돌아보는 순간에 내가 도와줄 점이 생각나는 것이고 가서 위로줄 점이 생각나는 것이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 보장제도 한계 오는 것입니다. 거긴 뭐 다분히 뭐든 그 사립이 부하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봉사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듯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믿음 생활은 우리가 받은 그 일곱 가지 복이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오는 복이 있습니다. 사랑을 했었더니 하는 나를 사랑하니까 그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예배생활을 힘썼더니 때를 따라 돕는 주는 것이고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예배생활을 성공하십시오. 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생활을 힘썼더니 임마누엘이 지식이 아니라 체험되게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생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왜 예수 믿어도 이렇게 죽을 상하고 있고 인바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슬픈 기사를 띄고 있는가? 지금 믿음 생활을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생활도 존경해 보십시오. 지금은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런 감정은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머슴이고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머슴이 아들이기 때문에 가도도 신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학교도 못 갔습니다. 그냥 굳이 그냥 간신히 그 국민학교 졸업하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장로가 되는데 얼마나 그 지역에서 부자가 되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생활도 반드시 이 땅에서의 축복도 있지만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에까지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제 여섯 번째로 우리는 순종생활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이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 하시니라. 막 그 당시에는 먹을 게 없어 그런 얘기 속담 나온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자식에게 떡 준다는 얘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이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순종하는데 힘써야지. 그냥 동으로 가는데 서로 가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믿음에까지 문제 오는 거예요. 계획하면은. 7가지 다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순종도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순종 안 하면서 앞에 거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 임상과학 실험해가지고 얻어진 과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 4장 12절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골수까지 쪼개 찔러서 살아있는 역사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는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믿음이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까?
이러저러한 거 순종 다 했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25년 지나가도 아들이 없는데 그 25년을 기다리면서 순종했습니다. 이제는 아들 낳아서 100살 돼서 낳은 아들이 청년 되었는데 그 청년된 아들을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 찾아오시더니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말은 태워서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물도 이 화목제나 속죄 속건제제는 부분적으로 그 제물을 먹는데 고기를 번제는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됩니까? 근데 그 말씀도 순종했다는 거죠. 그 야고보서 2장 21절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됐지만 믿음으로만 아닌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릴 때 행함으로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느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벗. 여러분 요즘은 잘 안 쓰죠? 친구란 말인데 친구보다 더 정겨운 것이 벗입니다. 하나님 벗으로 삼아준다는 거예요. 그럼 비밀이 없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그렇게 순종의 복인 것입니다. 여호와 일의 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순종의 복은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도 갈릴바다에서는 그게 전문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참 물속에 자란 이 베드로가 낯설고 처음 바다도 잘 모르는 목수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 사람이 마음이 좋고 좋은 일 있을 때 누구 말아도 좋지. 지금 아주 스트레스 꽉 찼고 다 귀찮아 누가 와서 뭐라 하면 오히려 화를 내게 되는데 누가 뭐 5절 이하에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했어요. 밤새 그 얕은 데 끝분에 다 다녀도 안 됐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은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아당기는데 2배 가득 채우고 자기 배도 옆에 있는 친구 배도 채워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니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 아주 유머스럽게 한 거죠.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갈릴리 비린내 나는 어부 출신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현실에 물고기도 많이 잡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뒤로 어부가 아닌 사도 12명 중에 첫 번째 이름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순종은 축복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모든 복이 다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6절 요약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야 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시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으로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나. 저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어디 가든지 이사 다닐 때 날짜 볼 것 필요도 없어요. 장소 필요도 없습니다. 내 몸의 소생과 자녀의 축복입니다. 또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 새끼와 우양의 새끼 부업인 것입니다. 내 광주리 떡반죽으로 식탁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식탁에 행복해야 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라. 이래저래 복을 받는데 안 되는 데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만 하면 순종 생활하면. 그래서 쉽지 않아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쓸 때 되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끝에 가서 뭐 합니까? 모든 생활 속에 기도로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1, 42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여 더하더라. 그들이 서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앞에 6가지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배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봉사하게 해주십시오.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왜? 내 자기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 생활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음 생활은 우리들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혼돈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저녁하는 기도록 해서 정식 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30, 60, 90이라는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주로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6장 18절에 지금 성경은 항상이라고 했는데 먼저 개역 성경은 무시로, 저는 거감이 무시로가 더 좋습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무시로 오는 염려를 무시로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맡기는 것입니다. 프로슈케는 간청한다는 뜻도 있지만 맡긴다는 뜻도 있습니다. 거기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저런 5만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많지 않습니까? 염려를 누리지 마십시오. 염려는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줄 아버지가 없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참 나쁜 아버지일수록 자식인 좋은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8절에 저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일어나 그에게 주리라. 예, 간청하는 것입니다. 힘쓰는 것입니다. 응답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주로 일반적인 응답은 때가 되어오는 것입니다. 비상기도는 즉시 응답이 없습니다. 이건 위급하니까. 근데 우리가 위급한 거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위급할 때 즉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 때를 따라 때가 되어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지금 불만이 있습니까? 한 1년 뒤에 여러분 일기장을 보십시오. 거기 응답된 얘기 있을 것입니다. 아니, 없는데요. 한 좀 더 지나고 2년 넘어가 보세요. 3년. 여러분, 넉 잡고 5년 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것만 준이 안 준해가지고 그 성경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응답은 시간표도 아버지 송하님 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는데요. 그건 해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어쨌건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삼키려는데 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얼마나 간사하게 이간시키는지 자꾸 예배를 한 번 빠지게 만들고 기도도 자꾸 하는 사람이 기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벌써 예배자리 계속 왔던 사람이 빠지면 저는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위험하구나. 중보기도 들어가지만은 본인이 깨닫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를 삼킬 수 없으니까 이 마귀는 믿음 생활을 실패하게 만들어서 사랑하기도 못하게 만들지. 예수 믿으면서 예배 시간도 자꾸 빠지고 주일날 겨우 1시간 낮에 예배 드려야 그거 뭐 30분 들을 동안 또 왔다 갔다 바쁘고 뭐 예배도 드는 동안 하지. 또 여러분 뭐 전도는 얼어 죽을 전도입니까? 지금 내가 죽겠는데 나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감사가 어딨습니까? 봉사가 어딨겠습니까? 무슨 순종 어딨겠습니까? 갈등만 하는데 기도도 않지요. 그러면 이제 히브리 6장 4절 6절 하는 것이죠. 한 번 빚을 받고 하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이라고 있다니까요. 아담과가 타락하고 인간은 타락하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타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타락이 있다니까요. 성경은 교리가 없다고 만들어놨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 슬슬 오더라고. 현실이 그러니까 타락이 있습니다. 파라페톤타스 이제는 다시는 회개하여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현재 욕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십자가 못 박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끝났습니다. 두 번째 믿었다가 타락한 자를 또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릴 때는 것입니다. 이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7대 그 복음은 확신 가져야 되고 받은 7대 복음은 누려야 되고 믿음 생활은 힘써야 된다.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시간없이 그냥 함께 가르쳤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빈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더라. 날마다 마음을 갖추어 성경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게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 복음은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고 7대 믿음의 복도 그렇게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상고한다는 말은 되새기라는 말입니다. 구원받는 것을 되새기십시오. 찬양 것을 되새기요. 임마누엘 되새기세요. 승리를 되새기세요. 음고시를 되새기기 바랍니다. 이긴 것을 잘된 당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천국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꾸 되새기다 보면은 그 은혜가 넘치니까 사랑도 되고 예배도 되고 전도도 되고 감사 봉사 순종 기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런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현실에도 승리하지만은 장차 오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할렐루야. 오늘 이런 주인공들 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축복합니다. 우리 436장